고린도후서 3장 전체가 새 언약의 일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을 두 글자로 구약이고 새 언약이 두 글자로 신약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중개자가 되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져 주신 십계명, 즉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그 계약서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서를 그들과 맺기로,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3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 조항이다. 6절,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지킬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이다. 9절 보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할 뿐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맺을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자, 반면에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기억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돌판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새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저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말미암아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의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자,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비교해서 자신이 지금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이 새 언약, 영원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너무나도 더 영광스럽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새 언약의 일꾼이냐?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내게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고 내게 직분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의 정죄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모세가 수건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새 언약의 영광은 모세의 직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 일꾼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 직분이 정말 영광스럽구나. 너무나 영광스럽다. 저도 작은 교회에 섬길 때는 영광스러운지 조금밖에 몰랐어요. 근데 큰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요즘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된 건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옛 언약은 촛불이 나면 새 언약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촛불을 켜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내가 말씀을 조금 너무나 자의적으로 받아들였구나, 서로가 서로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처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에 아주 엄청난 큰 이 비석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써졌어요.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그 말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진리가 자유케 하느냐, 나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할까? 이 말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언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근심 걱정에 매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음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얽매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닷가에 가시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경계선 안쪽에서만 그렇게 놀라고 말합니다. 왜 경계선을 쳐놨습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수영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드라인 안전선 안에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선을 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임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자유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물론 지금 보는 주님의 영광은 불완전한 영광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완전하죠.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도를 닦아서 득도하든지 깨닫든지 조금 인격의 수양이 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적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눈 뜨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말이 안 되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게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아예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절대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대로 사는 것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따라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또 뉴스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의정자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린 심령들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자유케 되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통치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진행되어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스러운 무엇인지 날마다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언약 시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고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직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이 직분이 영광스러우면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주여 감사하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에 헌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